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마태복음과 여호수아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인데, 그 라합은 항상 라합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기생 라합 이렇게 부르죠.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기생 라합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라합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읽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듯이 기생입니다. 기생. 창렬하는 이야기죠. 창렬하는 이야기죠. 그 인생이 참 기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항상 기생 라합 이렇게 붙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라합은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성경에는 성문, 이제 성벽에, 성벽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요,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돌로 성을 이렇게 쌓는데, 성벽을 쌓는데 성벽의 두께가 1m 정도 되는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성벽을 한 겹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두 겹으로 쳤어요. 밖에 성벽 1m짜리를 쭉 둘러서 성벽을 치고, 그리고 한 2m 정도의 여유를 두고 간격을 벌리고 그 안에 또 성벽을 칩니다. 근데 안에 성벽이 더 두꺼웠어요. 한 2m 정도 또는 3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을 쭉 둘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을 왜 벌려두었냐면, 평소에는 그냥 비워뒀다가 전시가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 돌을 막 채워가지고 더 두껍게 성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평소에 비워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비어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집을 지어야겠는데 집을 짓기가 녹록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기왕에 있는 성벽과 성벽을 벽 삼아서 그냥 위에 이렇게 걸쳐놓고 덮어놓고, 벽은 저절로 있으니까 움막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라합이 사는 곳은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극빈자들이 사는 달동네 중에서도 달동네 같은 그런 곳에 살았죠. 근데 라합 혼자 산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13절을 보면 그가 자기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큰 딸이 아니었을까.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 라합이죠. 그러고 보면 이 큰 딸이고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책임이 강했는데 왜 하필이면 기생이 되었을까?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것이죠. 태어나 보니 이미 집은 그 성벽 사이에 있는 움막에 살고, 도저히 가난해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몸을 파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이제 13절을 보면 가족을 소개한 게 아니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와 형제들, 자매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남편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사람, 라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합,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썩 칭찬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라합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숨겨놓고 이 정탐꾼을 찾으러 군사가 왔는데 군사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뭘 모르냐?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둑어둑해지고 성문 닫히기 전에 갔다, 어디론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 이 정탐꾼을 찾으러 왔던 군사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남자잖아요. 남자는 어리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고지것대로 다 듣고, 심지어는 지금 따라가면, 쫓아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또 그걸 또 그대로 듣고 또 떨레떨레 가요. 그런 거 보면 라합은 뭐라고 할까요? 재치가 있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에 능통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편이니까 재치 있다 이렇게 하지, 중립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타깝지만 거짓말에 능통했구나. 안타깝지만 그가 지금까지 척박한 삶을 살면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몸에 익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잘 나왔고, 그 사람들을 속이기를 잘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국을 팔아먹은 배신자죠. 그죠? 덕분에 그 이제 여리고 성이 멸망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같이 살았던 동족 아닙니까? 동족이 동족을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생각하면서 그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내 편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딸이라면 그렇게 살도록 두시겠어요? 그걸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라합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이죠.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러분, 호적에서 판단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이런 경우는 참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의 족보 아닙니까? 5절에 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것이 라합을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쯤 되면 힘이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무엇을 했길래 라합은 우리가 중립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안 될 것 같고, 어쩌면 호적에서 파내고 싶은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오히려 메시아의 호적에 이렇게 떡하니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차곡차곡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다,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다, 도대체 이 소문이 막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소문이
이 여리고 성 모든 사람, 라합을 포함해서 다 들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여리고 사람들이요 마음이 그냥 녹아내렸어요. 허물허물해진 것이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여러분 권투하면 상대가 이 기선제압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졌어요. 졌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큰 왕들을 아주 전멸시켜버린 그 사건을 들었고, 또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을 들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할 것 같은데, 당장 그런 이스라엘을 맞서야 되는 여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간담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이 반응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의 왕과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자. 그리고 우리가 맞서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군사가 얼마나 있고 무기가 어떻게 되고 우리 성이 어떤가. 성을 봤더니 정말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싸우자, 이기자,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저는 거기에서 봅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첩자죠,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금방 발각돼요. 그것도 라합의 집에 갔다는 것을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죠. 하루 정신이 혼미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는 정신 차리자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통지를 다 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라. 그리고 오기만 하면 대처를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바짝 해뒀겠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금방 알아차린 것이죠. 금방 알아차리고 또 왕이 그 정탐꾼을 잡으러 라합의 집에 적각 군사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대적하자, 싸워서 이기자,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요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정탐꾼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으니,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니 여러분들도 나를 지켜달라고,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청원을 하는데, 그 청원의 근거를 이제 12절 위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청원을 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뒤에 나를, 우리 가족을 도와줘라, 살려줘라,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12절 앞을 봐야겠죠. 9절로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읽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독하죠. 9절 제가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다 같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9절부터 11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나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도와달라, 구해달라, 이 이야기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잘 보시면 9절 시작할 때 하고 11절 끝에 할 때를 끝을 뺀 가운데 있는 내용은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들었던 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9절부터 11절 사이, 11절까지 핵심은 9절 상반절과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위로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앞에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라합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들었던 소문,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에 대한 라합의 고백이 그 11절 하반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들었는데, 그래서 여리고 온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과 대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여러분, 라합이 그때까지 누구를 섬기고 살았을까요? 지금까지는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 그걸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헛된 신을 섬기고 살았구나.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9절 상반절에 똑같은 원리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밑에는 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9절 상반절은 무엇이냐면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안다는 것이 그냥 길 가다가 이쁜 여자 만나면, 요즘 남자들은, 청각들은 그런다면서요, 쫓아가서 번호 좀 달라고, 이름이 뭐냐고 이런데요. 권사님 많이 번호 따여 보셨어요? 그래서 번호를 알고 이름을 알아왔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여자를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름 아는 정도지.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속속들이 안다, 관계를 맺어서 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 이걸 이제 안다 이렇게 합니다. 라합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요 아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이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그 약속, 언약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이 그때이군요, 내가 당신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이 이야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9절 상반절과 12절 하반절에 있는 이 내용 합쳐보면,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기생이냐? 왜 하필이면 지지리도 못 사는
집안의 큰딸이냐?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사건의 기록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복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라합이 왜 그런 일을 하고, 라합의 가정 형편이 어떻고, 라합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가족이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가나안을 살게 된다, 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들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해.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곧 나오겠습니다만,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합니까? 무기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자 다시요.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살렸으므로, 누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는 말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건은요,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착했니, 직업이 뭐니, 돈이 많니, 적니, 건강하니 못하니,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 끝에 보면 이는 거주하였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믿음이 아니고 이 라합이 착한 일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죠?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속으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평안히 영접하였다. 다시 말하면 잘 숨겨주고 잘 도주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착한 일이 아니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가나안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기부가 아니고 전세 살 수 있게 돼. 전세. 하나님께서 다 소유니까 등기는 하나님에게 있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을 전방에 제일 앞에 이렇게 세워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생겼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건데 좀 어렵더라도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만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우리 수준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 형편, 우리 실력, 나의 배경이 어떻고 나의 도덕 수준이 어떻고 나의 어떤 과거, 현재의 자원이 어떤지를 봐요. 그러나 그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되심을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선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곧 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을 따라서 자꾸 도덕적으로나 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수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기생 라합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기생 라합보다 별로 더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할 것인지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 가나안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신 그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안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가나안을 산다.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정말 반짝반짝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